우리는 지난 오늘 포함해서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특별한 의미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되기 전에 우리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화평, 하나됨,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생각하면 그건 고난이고,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이고, 십자가 생각하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십자가와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입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이나 그 삶을 살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는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대한 내 연약함과 또 무지함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겸손함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하나님과 이 원수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육신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의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이 모르면, 그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님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과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루신 일들이 뭔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사는데 이 삶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의 마지막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그 주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또 뭔가 못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주의 마음을 좀 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조금씩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봐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법조문으로 된 것을 폐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법조문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 살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생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법조문을 폐하셨다, 이 폐하셨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이 하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의 법조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이나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학문적으로 봐도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진 학자로서의 이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그 가문에 그런 학업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무능력한 존재로 이렇게 그냥 낮아져 버렸어요. 굉장히 강했던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더 약한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 영적으로 뭔가 이 시공간을 초월한 삼층천을 보게 하시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인데, 삼층천이라고 하는 건 셋째 하늘을 표현하는데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9절과 10절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다 강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뛰어남이나 강함이나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도리어 그 반대되는 아주 연약한 거, 여기 보니까 그랬거든요.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한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도리어 강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요? 바로 나를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해주시려고 세상의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자랑으로 여길 만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세상에 부끄럽고 약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앞에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과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길 만큼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이 강하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말이 왜 약했는데 강해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루시려고 하신 뭐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 무능한 사람, 저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능력, 세상의 강함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그런 나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 죽어가는 주님을 보는 순간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으는 끝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 이 14절의 말씀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13절의 말씀 보면서 본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멀리 있던 삶이 어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살지 않고 세상의 악함이라고 세상의 죄라고 말하는 모든 삶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런 삶으로 살았던 우리들. 근데 주님이 이제는 이 모든 멀어졌던 관계, 원수가 됐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 됐던 나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화목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신 복음의 대표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죠. 만약에 주님이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강한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 같은 걸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도리어 왕이 돼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권력을 다 깔아뭉개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고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렇게 초라하리만큼, 그렇게 비참하리만큼 저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죽었을까? 납득이 안 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깝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담,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 저는 이 말씀을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막힌 담이 많잖아요.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해서 허셨다는 거예요.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끝내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막힌 담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그 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담이 어디까지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담들이 우리에 많아요. 부부간에도 담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담이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에게도 담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담들이 있는데 주님이 담을 허셨는데 우리들이 담을 쌓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그런 성도가 주님이 허셨던 이 담을 도리어 교회 안에서 쌓고 가정 안에서 쌓고 직장과 사회에서 쌓고 학교에서 관계 속에 쌓고 그런다면 주님이 허신 것을 우리들이 더 쌓고 있다면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죠. 내 안에 원수 마귀가 산다?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담을 쌓고 살아요. 원수 맺고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건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담을 자꾸 쌓고 그런 담을 자꾸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에 이 화평을 이루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담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담, 쉬운 성경에는 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벽. 이 담이나 벽이나 이거는 내가 뭔가를 딱 해놓고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하겠어요. 그런 부부관계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담을 허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뭐 억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 미움의 복을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굳이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냐면 이 부분을 보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거로 끝나고 우리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원수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아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예요. 왜 와닿는가 생각해 봤더니 자꾸 담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과 관계를 소통하기 싫고 그거를 자꾸 마음을 닫아놓는 일이고 이것이 그냥 주님이 생각할 때 그냥 담이나 벽이었 정도였을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런 삶들이 뭐냐면 이게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하고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메시지라 생각이 됐어요. 이거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왜 우리가 담을 자꾸 쌓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오면 내가 왠지 이상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강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위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자꾸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담을 허신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아내주신 것은 강해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이 삶을 우리들이 그냥 배우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 없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수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이유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순절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을 이루신지라 이 한 말씀이 아까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에게 도리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것을 보호하고 싶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담을 막 쌓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담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이 조항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뤄내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은혜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막연하게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게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갈 수 없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거든요. 사실 그런 고난주간이 바로 그렇게 고통만 생각하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왜 주님이 고통당하셔서 끝나고 맙니다. 진짜 내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생각해 보니까 몹도 박을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신 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지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첫 번째 부분부터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받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됐던 게 뭡니까? 다 죄로 인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평상시에 몰랐어요. 내가 미워하는 게 미운 건지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 이거 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배도 드렸으니까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고 그냥 나는 의로운 것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거룩한 자로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정작 이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이걸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진짜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글씨로 쓰는 이해가 되고 이게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게 보이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증오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고, 내가 담을 쌓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담을 쌓고 있는 게 그제서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증오가 되지 않아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이제서 보이지 않던 것, 깨달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내 볼 수 없는 눈을 열게 하시고 내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만 생각하지, 진짜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내가 죄로 인해서 만들었던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같이 매칭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 이 고난이 다 뭐로 생겼어요?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담 쌓고,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범죄하다 보니까 병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악해졌는데 이거를 갖고서 내가 관계가 깨졌네, 내가 이렇게 힘드네, 내가 이렇게 어렵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도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은 너무 달라요. 주님은 화평을 이루러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를 되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정작 내가 하는 고난을 보니까 내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쌓아안고 계속 담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16절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엄청난 일이 그냥 소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멸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멸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면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주님만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것,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미처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나서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증오가 떠나가고 원수된 것들이 떠나가고 진짜 우리들이 생각지 못했던 담들이 쌓여있는 것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담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다 소멸되고 내 생각과 모든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냅니까, 목사님? 이건 저한테 물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정과욕을 다 못 박으면 약한 것이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한테 자꾸 놀림당해.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사도 바울은 그랬죠. 도리어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약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 약해진다는 것 때문에 인정 못 받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긴 당할까 봐 여러분들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두려워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건 미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함께 살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내 믿음의 삶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증거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는 뭐냐면 하나가 이렇게 원수됐던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를,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주님이 흠양하시면 그거를 다시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가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이 화목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화목제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가 드리냐면, 내가 이런 담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담이 있어, 우리 가정에 이런 담이 있어, 내 삶에 이런 담이 있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인정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제사가 그냥 막연한 율법의 제사의 하나의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셨겠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담을 허물어 주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인데 이 멸망당할 우리를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신 이 제사로 인해서 한 번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만큼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삶을 함께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약한 것을 드러내기는 걸 이 치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고개 숙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에다가 자기들 조상들이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그냥 함락하려고 영토를 뺏어서 주권을 뺏어서 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그 전범들, 전쟁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 신사에다 이름을 다 갖다 넣어놨어요. 위안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역사적 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들이. 그 일본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거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략해서 강한 나라가 그거 한마디 인정해버림으로 인해서 신사에 모셔놓은 모든 이름들은 다 종이 조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냐? 내가 도리어 그렇게 인정하면 난 약해져야 되고 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모든 나라들 안에 진짜 범죄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언제쯤이나 해결될까 싶은데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 되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내 자존심 하나 지켜보겠다고, 그냥 내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강함을 지켜보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강함과 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그거를 허물어 주신, 화목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이 나한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커서 주님이 하신 일들까지도 우리들이 도리어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 은혜를 내가 도리어 소멸되게 하고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인 저부터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무릎 꿇는 것이 힘들고 내가 뭔가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들이 말은 못하지만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성도에게도 목회자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만큼은, 이 고난주간만큼은 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적도 없고 원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 한 명 뽑는 것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념, 종교가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이념이 갈라지고 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담을 쌓으면 담을 쌓고 뭐 하나 잘못된 거 지적해서 어떻게 하든지 깔아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갈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우리들이 경제 문제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처음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에 무슨 없든 뭐 전쟁이든 뭐 대단한 경제나 이 정치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가 남일은 관둘지라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지금 담을 쌓고 그렇게 벽을 쌓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이걸 하나씩 허물어 가시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이걸 하나씩 허물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요. 정말 그런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용어는 잘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철부지 같은 신앙, 철없는 신앙, 이제 내 중심의 신앙은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고난받기 싫다고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이건 무지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마지막 절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드러내놓지 않지만 내가 그런 거 들려서 아직도 벽을 만들고 아직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납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안 꿇어요. 이것보다 한번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마치 먼저 용서해주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인내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조금 마음을 옹졸했던 마음이나 이 뭔가 닫아놨던 벽을 쌓던 마음들을 조금 이제는 활짝 열어서, 아니 조금이라도 열어서 그 여지를 좀 남겨놓지 말고 좀 열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그 사랑을 입은 만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용서를, 희생을, 섬김을 우리들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좀 가지고 주님의 염천한 사랑을 좀 기억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벽을 쌓고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이번 사순절에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시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가 우리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이번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욕심과 죄로 만들어진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져서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게 하소서.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은 내 욕심이나 저욕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 있었어요. 죽이기 위한 증오와 담이 아니라 하나로 다 만들어 헐어버린
그 사랑을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